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처음 같이 이제 모였는데요. 각자 좀 자기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부각입니다. 부각. 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피부가 까맣다 보니 그래서 이름을 흑기사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사입니다. 흑기사님이 지어줬습니다. 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밝혀질 거라고. 네. 좋습니다. 나사를 꽉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교회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저희 좀 질문하거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 이제 형용사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걸 붙여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을 붙였냐면 교회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교회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서 구별되긴 하지만 구별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보다 교회를 세상에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증인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는 기성화된 형태라든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다든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으로 구별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선교적이란 말은 이제 본래 선교 의미가 보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 그런 점에서 본질적이고 동시에 시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대적인 건 한국 교회가 이제 그동안 너무 다종교 사회, 기독교, 비기독교 사회에서 구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별된 부분이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함께하지도 않고 세상과 교제하지도 않는 스스로 분리가 돼서 이제 고립된 폐쇄형의 공동체 같이 돼버린 거지. 이거는 본질에서도 부합하지 않고 시대적인 요청에도 올바로 우리가 부응할 수 없는 체제라 그냥 교회론이지만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구별됐지만 결국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의 의미는 그동안은 해외 선교와 선교사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를 그분들에게만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이 본문이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세상에 계실 때 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본문이 우리가 아무리 선교사 많이 보내도 한 3만 명 정도 파송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남미 선교사 모임에 2년 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회하는 현지 교회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본문에 적용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보낸다라는 의미를 19세기까지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보다는 가든지 보내든지 되게 선교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너무 지금 해외 선교 활동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구별됐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보내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세상에 세워지고,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외 선교도 있고 뭐 국내 다양한 선교 현장으로 또 이제 실제적으로 또 보내는 행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글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위에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성직자들에게만 적용한 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풀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인 제사장과 모든 직업이 위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시대에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특정한 선교사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의 보편화라 그러면 나는 파송의 보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로 만족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헌금하는 걸로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도피하거나 면제를 받게 되는 거지. 그건 너무 이제 해외 선교 활동 중심으로 보냈다는 걸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지만 해외 선교 관점에서, 그러나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만 성도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런 점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가 이제 교회를 부름받았다면 성도들은 세상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해서 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세상이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제 지상 명령이고 교회를 세운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쭉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한국 교회를 보다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렇지가 않게 된 또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라도 또 얘기하고, 오늘 하루 아침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 상황에서 이 교회 본질이 선교적 교회고 또 시대적 과제이기도 한데, 이걸 왜 논의해야 되느냐, 10가지로 정리한 걸 간단하게 그 제목만 말하면은, 서구 교회하고 다르게 한국은 지역 교회가 교회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게 이제 내가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서구하고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스테이트 처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같이 국가교회 체제가 아니라 개교회로 시작한 교회의 큰 차이라는 거지. 서구 교회는 개교회를 별로 강조하지 않아. 좀 뒤에 나오는 공교회성을 강조하고, 지역 교회는 그 전체 교회의 페리시, 교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이제 지역교회 역할인데,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지역교회에 소속돼야 되거든. 잘 아시죠? 그거 독일에 계셨으니까. 그거는 그럼 저기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쪽 개념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네. 천주교도, 한국의 천주교는 비기독교 사회에서 세워졌으니까 네. 거기도 역시 교회가 중요하죠. 그 상당히 개별성을 많이 강조된다. 그 그렇지. 말씀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비기독교 네.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교회를 떠나면 기독교적인 걸 경험할 수 없는 사회거든. 예. 한국 사회가. 그게 이제 유럽은 이게 크리스텐돔의 영향이 있어서 부작용도 있지만 그냥 교회 바깥에도 다 기독교적 경험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교회가 우리처럼 두드러지거나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 근데 우리는 오로지 주일 중심이잖아. 그렇죠. 네. 그 교회 중심이고 개교회 중심이고, 그게 이제 기독교 사회 국가하고 한국처럼 비기독교 사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다 똑같은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지역교회가 중요하다. 건강한 지역교회가. 첫 번째 태제가 그거야. 두 번째 한국교회는 성장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 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고 성장하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가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자기 목적이고 지역 주민은 교회 대상이고 그 사람도 어떻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가. 그거가 유일하게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지역 주민과 교회가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전도이고 그게 70년대까지 교회와 세상이 서로 신뢰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거나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세상이. 그 당시에 축허전도도 하고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나도 70년대 안방까지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이나 지역이 교회를 아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일방적으로 해도 뭐 불교도 뭐라 그러지 않고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러지 않았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오는 쪽으로 열리고 급성장하면서 모이는 교회가 강조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탈세상적인 교회론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그 밑에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특징을 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방주.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방주.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이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세상을 악한 것으로 교회를 성스러운 것으로 이미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성소에 분리는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세속적 일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좋은 일들도 안 볼라 그래. 그 양쪽에다 이제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게 돼서 분리된 교회. 세 번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 우리는 부동산 목회와 부동산 선교거든. 거의 목사 되려면 건물 어떻게 져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자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성도 교회론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건물 중심의 교회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지. 그리고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교회는 자기 바깥에 다니는 이 건물과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라고 보니까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느라고 진정한 교회는 소외당하고 원아웃되고 발전이 안 됐어. 그게 나는 성장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좀 의식이 생겨서 뭐가 교회냐, 누가 교회냐, 우리가 교회다. 목사님들도 성도가 교회다라고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건물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교회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목회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지. 그 순간 도구가 되면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하거든. 그냥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지지해주는 이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시골 교회 보면은 교회 작은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도를 교회라고 여기면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작아도 교회는 여전히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성도 성장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도를 교회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와 숫자로만 보다 보니까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나 성장이나 삶에 별로 목사님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 중심의 교회로는 성도 교회론을 바꿔야 되겠다. 또 프로그램도 건물과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지쳐 있어요 지금. 그런 doing이 앞서고 being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옛날에는 뭐 물론 헌신적이고 신앙적인 열심으로 교회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긴 했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제 바쁘고 힘들어지는데도 여전히 doing 차원으로 강조를 하고 프로그램과 활동과 사역 중심의 교회를 지향해 나가다 보니 성도들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메마르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지. 이건 벌써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지금 율법적으로 끌려가고 요즘 성도들 교회 친해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 시간을 안 뺏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목회는 doing 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올바른 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어떤 관계냐 세상과 어떤 관계냐 또 동료 인간들과 어떤 관계냐 이게 다 doing 전에 being으로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doing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옛날에는 다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온 건데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서 이제 being이 잘 형성이 안 되면서 doing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프로젝트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성도들을 계속 그리를 몰아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 원리라기보다는 원래 모든 doing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리스판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서 핵심 원리잖아. 복음과 은혜 원리라는 걸. 그 부분을 보다는 목사의 의도 가지고 몰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율법적이 되는 거지. 신앙의 의무가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조건화되고 겁도 주고 이제 이런 얘기 목사님대로 같이 나눠야 된다고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럼 교회에 도움이 별로 안 되겠네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빼고 교회란 진짜 뭐냐 우리가 목회할 때 도대체 세우는 게 건물이냐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하나님 맡겨진 성도냐 그 고민 가지고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파송도 지리적 개념으로 했다는 거 하고 다섯 번째 개교회주의 여섯 번째 이런 이론을 가져야 이론이 체계화되지 않아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다양한 교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해석적 이론을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구조는 자연히 목회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평신도 신학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 성장과 교회 중심이 되면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성도들은 목사를 돕는 사람이지만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일구어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꿔져서 목사가 성도를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를 돕는 거는 70년대까지의 성장, 목회자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니까 도와줘야죠. 거꾸로 나는 그러니까 건물은 세워지고 활동도 늘었지만 성도가 안 세워졌다는 거야.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삶의 세상 속에서의 직업적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교수가 학생 돕는 게 학생이 교수를 돕는 게 아니라 교수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이 세워진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목사 중심,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 현실적인 요청과 목적 때문에 목사가 중심이고 성도들을 목사를 돕는 이제 목회 대상이거나 돕는 자로만 여기게 되는 이런 이제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교회론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덟 번째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개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목회자 역량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목회자 따라 교회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독일 교회, 지역 교회는 큰 전체 교회를 움직이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이제 개교회 중심일 경우에는 목회자 역량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전체 보면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서거나 목사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는 기능적으로 목사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역할 자체가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난 그거에
네거티브한 부분을 보면서 많이 교회를 비판하다가 이제 지역교회를 연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올바로 성도를 세우고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뭘까? 물론 성도들의 헌신이 있지만 그 성도들의 헌신을 세워주는 목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목사 역할에 포지티브한 부분에다가 이제 비중을 두기로 한 거지.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무너지는 건 목사의 역할이 중심에 서 있는 네거티브한 결과라면 어렵고 힘든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도 목사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사 역할을 주목하고 그런 점에서 좋은 목사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 9번째는 이제 그런 점에서 지역교회가 활성화되는 거를 찾아야 돼. 규모와 지역과 상관없이. 10번째는 이제 마을을 세우기 위해서 마을과 같이 협력하고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까.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거를 연구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라고 보고 그러면 선교 쪽의 특성이 뭔가 그것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화 한번 해봅시다. 10가지 태제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다 내가 쓴 아티클에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용 읽고 싶으면은 그 아티클 황희사 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건 대학교 개강 세미나에 한 건데 2017년. 자, 이런 앞부분에 10가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에 출발해서 그럼 선교적 교회는 뭐냐 도대체 뭘 지향해 나가는 거냐 성경에 말하는 교회와 또 다른 교회론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 본질을 이제 밝혀내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세상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공교회와 함께 지역교회의 그 정체성이 바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걸 제가 중요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건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목사가 주체라기보다 목사와 교회 전체를 주관하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 그다음에 공교회 함께라는 말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우린 지역교회를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공교회 개념이 약해져 있어요. 전부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로 흩어져 있는데 이제 공교회가 그 다음에 사실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정체성. 2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bein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적이고 거기서 doing이 나오는 건데 being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doing이 피곤한 거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큰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면 이제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의식화하려고 그래 교인들을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로 그 큰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의 힘이 너무 세. 사실 복음이라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나와서 말씀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과 목회론과 이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목표를 향해서 교인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우자마자 공청회 자리를 만든 것도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흘러가는 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게 만남의 장소라는 거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저절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만나고 거리에서 만나면서 때가 돼서 이렇게 어디 필요한 데 좀 없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필요를 거기서 느끼는 건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실제적인 원리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 음악도 내 딸이 바이올린 하는데 독일에서 어릴 적에 이제 콩쿨 나갔는데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밑에 제자가 너무 잘하는 애인데 나중에 평가가 걔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자기 음악을 누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말로 애가 있지 한 거야. 잘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그 음악을 흘러내보내는 거가 이게
음악을 공부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설교하려고 성경 읽는 건 똑같은 건데 성경 읽어가면서 자기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게 이제 또 성도들을 살펴보니 아 우리 시대의 요청과 성도들의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자기는 말씀에서 배제되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제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보다는 의지에서부터 내가 볼 때 곳곳에 복병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복병들이. 그래서 목사하고 성도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고 교회와 지역사회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게 거의 목표의식과 의지로 이제 그거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한 교회 중에 목표를 세우지 말라. 처음에 그 말 듣고 학생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는 너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거의 익숙해 있잖아요. 목적이 너무 뚜렷하면 목표가 없을 수가 없지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너무 강하면 이제 힘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역 사회 주민들이 교회를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벌써 교회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낯선 부분인데 게다가 목적의식이 강하니까 더 낯선 부분이거든. 그래서 마을 목회나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을 보니까 그냥 지역 주민의 의식, 목회자는 지역 주민 중 한 사람. 교회 자체가 구별되긴 하지만 지역과 같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성장 패러다임에 젖어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야, 시간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의도적이고 목적 중심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첫 단추의 관계가 잘 안 깨지는 것 같아. 어쨌든 비행이 중요하고 신뢰 회복이 중요하고 우리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지금. 선교라는 거는 신뢰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위에서 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래도 신뢰를 안 하는데 뭐 그거 상대방에게 주면 굉장히 그때 일방적인 선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난 이게 참 중요하게 보는데 일상생활 속에 지역 주민과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전도를 강조했고 캐리그마,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가 따라 나왔고 디아코니아도 캐리그마를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했고 또 너무 좁은 교회론에서는 왜 굳이 하느냐 영혼 구원 기관이지 이렇게 해서 또 디아코니아와 캐리그마도 분리가 됐는데 내가 성경을 복음서를 다시 잘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도 하고 섬김과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코이노니아가 우선적인 것 같은 이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큰 차이가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선포와 봉사도 있었지만 여기는 폐쇄된 공동체고 사람들을 몰아냈는데 예수님은 그 몰아낸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 그 코이노니아 위에 캐리그마도 전하고 디아코니아도 이제 실행됐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내적으로는 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세상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한다면 코이노니아를 위에 세워야 되겠는데 한국 교회는 코이노니아 없는 선교를 한다고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건너뛰는 거지. 사회적 신뢰관계도 상실됐고 그 다음에 저쪽 사람 인도에서 내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과 더불어 지내는 교제 없이 그냥 전도한다든가 그 부분이 너무 앞서지 않았는가 그 부분. 그 다음에 8번은 지역도 선교 현장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거고 6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의 중요한 역할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성도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목사의 난 가장 큰 보람이라고 보는 거지. 성장 시기에는 규모와 숫자가 목사의 기쁨이었다면 본질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그러다가 이제 숫자가 늘어도 감사하지만 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근데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 역량은 제한할 수 없어요. 내가 숫자가 적어도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거 제한할 수 없거든. 또 그 사람이 또 끼치는 또 다른 역량들을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성도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7번에 일상을 선교 현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성도들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 일상을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 코람데고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는 보통 교회하고 앞과 예배 시간에만 강조하지만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러려면 성경 보는 관점 전체가 다 지금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지 그야말로 방주, 분리된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이런 프로그램, 개교회주의 이렇게 익숙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 보면 그 수준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제 새롭게 보여야 되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한국은 그동안 모이기 위해서 흩어졌다면은 요즘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필요한 거지. 양쪽 다. 그 다음에 9번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하고 지역의 교회들 또 다양한 기관들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켜서 나가는 운동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지역화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루어지느냐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그 너희 안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으로 생각했었지만은 또 내세 혹은 개인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가까운 이웃과 관계를 무시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든가 그건 굉장히 자기 모순이고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지역과 세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데 오늘날은 지역의 선교적 역량이 이제 세계 선교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거 지난번 우리 황 목사랑 지난주에 이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경험한 부분이지만 같이 모시고 간 목사님들이 한 30명 또 100명 되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인데 그 목회 이야기를 보여주니까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은 너무 도전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자기는 안 왔대 일부러. 한국 교회가 숫자와 성장 말고는 뭐 볼 게 있냐. 이번에 이제 오히려 가장 작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와 주민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영향력이 나타내는 걸 보고 아 한국 가보고 싶다고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송악교회를 내가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도 요즘은 어느 구석기에 있다고 구석기에 제한된 게 아니라 구석기에서 어떤 교회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세계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교적인 역량을 그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현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고 독일 목사님도 2년 전에 왔을 때 내가 무슨 뭐 명성교회 새벽기도 간다든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연구한 이런 교회들 송악교회도 데리고 가고 뭐 새로운 교회도 가고 그래서 엄청 도전을 받았고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지역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갖고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교회 모습을 통해서 독일 교회는 그 세계에 대한 책임성은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재정적인 힘과 의식이 있지만은 가장 큰 약점이 지역교회잖아. 지역교회 자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개마인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키리게라는 말도 안 쓰고 거기서 키리게라는 말은 그냥 공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교회는 그냥 개마인데 동네에 있는 이제 그 교회를 실현해 나가는 지역인데 우리는 교회 지역교회 자체가 교회 전부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와서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열정과 헌신을 본 거지. 돌아가가지고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공교회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배울 게 많고 건강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교회의 열성과 헌신이 세계 교회의 도전도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뭐 동일한 지역이니까 그대로 소통이 잘 되고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와 배경이 다르지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의미가 뭔지를 이제 그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면 굉장한 도전이 되겠죠. 그 외에 뭐 공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또 지역 교회 사회 속의 교회가
플랫폼 마당이 되는 그 이제 여기가 이제 마당이 되겠지 앞으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마당도 이제 우리가 깔아준 역할만 하는 거지 마당이 너무 의도적으로 나가면 세상이 오히려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을 보면서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제 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가 볼 땐 서로 상호 이해고 소통의 과정인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하고 대화와 질문과 그 여기 보면 이 교회 여러 가지 지향해야 될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거 미리 유임을 보면서 들어왔던 중에 하나가 그 활성화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할 때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거기에 성도가 몇 명 뭐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질문인데 거기서 탈피를 사실 해야 되고 얼마 이제 지역사회 가운데 활성화되어져 있고 영향력이 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인데 근데 이게 또 나름대로 또 딜레마나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뭘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뭐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은 사실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사실 좀 뭐 경제적인 것도 좀 돼야 사실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이렇게 저 사람 우리 옆집 사람이라고 되어지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건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활성화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것 사실 질문스럽기도 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이제 사실 규모라든가 성장이라는 부분들도 저희들 사실 이렇게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또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보면은 이게 또 좀 그 정도가 되면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화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숨겨져 있을 만한 어떤 뭐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고 또 노하우만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교회들을 보고 나는 70년대 내가 초에 다녔던 교회가 무시무시하게 성장했던 교회거든. 7년 만에 교회 건물을 3번 질 정도로. 7년에 3번. 7년에 3번.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는데 대리석으로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담임 목사님보다 70년대는 한국교회 전체가 성장한 기간이었어. 네, 네. 그때 아직 서대문에 있어서 순복음교회가 여도하기 전에 예. 강남이 개발되기 전 광림교회 뭐 소망교회 생기기 전이지. 그때 이제 그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가 100명도 안 됐는데 주일날 새벽기도는 10명 미만인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인데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부흥회가 굉장히 막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천서 목사님 무슨 교회 무슨 기도원이죠 거기가 한월산 기도원이 막 생기고 그럴 때였으니까 지금하고 완전 다른 분위기지. 근데 새벽기도가 10명도 안 됐는데 그분이 오셔서 막 신나게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새벽기도가 몇백 명이 됐어 벌써. 그러니 주일날 뭐 얼마나 많이 왔겠어. 그러니까 기존 건물 헐고 짓고 뜨거운 건물 안 돼서 또 짓고 지금은 공공의 저기야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옵트 레코드 법원에 끌려다니고 그냥 뭐 그렇게 돼버렸어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런 성장이 안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될까? 그리고 이제 책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거기서 내가 찾았지. 바이탈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네. 바이탈라이징. 네. 그렇지.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 모임이 있는데 활력화라는 개념으로 바꿨어요. 활성화, 활력화. 네. 딱 보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 네. 이걸 나는 이제 높은 수준의 단순화라 그랬어. 네. 전 행복해요. 감사한 게. 일단 목사님이 행복한데 나도 이제 해봤지만 그 5가정에서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넣는데 딴 사람이 보면은 너 도대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난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교인도 행복하고 행복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제 또 지역 사회를 돕겠다고 막 바자 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생선도 막 팔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 있는 거지. 살아 있다는 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어쨌든 행복함 이게 그냥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온갖 교회가 그거는 숫자와 상관없더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목사부터 시작하는 거지. 목사가 하고 그거 한 3명, 4명, 5명 돼도 되게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일단 감동을 받고 진정성을 느끼고 하나님 대해서 알아가면 그 사람이 신앙에 살아 움직이는데 몇만 명 모여도 다 그냥 곁길로 가는 교회들도 보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거든.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숫자가 규모가 얼마 안 돼도 살아 움직이고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구나. 내 직장이 그냥 단순한 직장 돈 버는 게 아니라 나를 파송한 현장이구나.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주중에 흩어져서 직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벌써 살아있는 거지. 돌아와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또 자기를 준비해 나가고 그게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가정에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거 그게 벌써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라는 생명력은 규모나 숫자 가지고 절대 말할 수 없고 막 시끄럽게 왁작지껄 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엄청 중요한 건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제 실천되고 있는지 그게 난 활성화라고 봤고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면 뭐 홍천의 도심립교회가 지금 20-30명밖에 안 되지만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송악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 교회 헌신으로 지금 논소재지에 초등학교가 300명이 모여요. 지금 다 없어지는 판인데 거기 꼭 가봐야 돼. 왜 거기 모이느냐. 300명이 마을 전체가 살아 움직여. 신나 젊은 엄마들이. 딱 보면 나도 거기서 애들 키우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 단순히 그걸 옛날 구도로 보면 농촌교회, 작은 교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지.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다른 기준으로 보면 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보게 되는 거라. 그런 생명을 살아가고 그게 나 활성화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내가 봤어. 현장에서. 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론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단순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관점의 변화는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을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주인으로만 놓을 것이냐 아니면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는가 뭐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뭐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소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마을이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는 거는 단순한 얘기지만 사실 근본적인 교회론의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일날 모이는 사람만이 내가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목양의 대상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론의 변화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이제 저에게 있어서 지금 고민은 이제 작게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식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상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또 그게 이제 평신도란 말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함께 성도라 그래 난 네, 성도님들이 같이 의견들을 나누면 좋겠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 조직이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주변에 또 목회자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또 성도들이 생기고 같이 됐을 때 이양도 되고 소위 선교지의 그 개척 단계처럼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벌써 제 안에 좀 두려움은 뭐냐면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았다가 그것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때 누가 애정서도 목사가 처음에 너무나 지나친 애정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넣고 삶을 투자하다 보니
나중에 뭔가 그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내용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얼만큼 내가 허용하고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벌써 두려움이 벌써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역설인데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자 주도의 이 교회의 패러다임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겠구나. 개척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또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다. 벌써부터 그런 좀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잘했는데 나중에 내가 오히려 교회를 놓지 못하는 역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벌써부터 좀 생기는 고민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도 그렇고 나중에 커져도 그렇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의 그 중세 시대처럼 목사의 포지션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주도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깨달은 바와 성도들과 공유하고 목사가 잘못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내용이 전달되니까 성도들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인도하는 목사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 그 너무 중요한 거 책임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은 양도할 수가 없어.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동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애를 너무 사랑해서 사춘기 빗나가는 걸 못 견디는 거지. 그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빠가 애를 너무 사랑해서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놈이 빗나가면.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뭐 나도 엄청 사춘기 때 빗나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의식과 생각이 짊어지니까 그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동시에. 그 성령의 확장성이란 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돌아가야 돼. 네, 그 열어두는 거. 뭐 너무 빗나거나 이단이 오면야 당연히 그거는 분별하고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교회가 나가는 길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딱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도 거기에 맡기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배운 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너무 왜곡되거나 치우치지 않았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들이 필요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걸 실천해 나갈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 너무 살아가는 나머지 정해진 패턴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저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문제가 안 되면 그 하나님의 바람에다가 교회 자체를 맡겨놓는 거가 주인의 자리를 맡겨놓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건 현실적으로 엄청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사랑하다가 자기 의지가 같이 들어가서 틀을 짤 수도 있지. 그 이제 그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기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도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장 잘해주고 꼭 필요한 건 기다림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속이 편해요. 1년만 참자. 견디는데 만약에 목적하고 있는 시간대가 없거나 불확실하거나 이렇게 없으면 이제 나름대로 많이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뭔가 없을 때는 심적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사실 이게 관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살고 버텨 나갈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말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내일을 버텨낼 것이냐. 물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채우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간다는 걸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저희가 또 인간으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잘 목회하신 분들이야 상관없는 거지만 저희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하루 먹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중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사실 또 제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성직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것만 올인해야 되는데 또 목사가 딴 거 하는 거는 이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사정성도 있는 얘기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또 뭐 너도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다리는 시간까지 견디기 위해서라도 먹을 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중직 문제는 중요하지. 그 기다림이라는 게 첫 번째 얘기하신 부분은
아이를 볼 때는 사실은 그 한편으로 불안감은 시집 가서도 여전히 있어. 그런가요? 붙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얘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 부모의 남편이랑. 입장에서. 그렇지. 또 걔가 아기 나서 손주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네.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 생애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희망을 갖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삶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또 아이들의 삶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막연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신뢰해야 되는 그 신앙이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도 또 불안할 때도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교회도 기다린다기보다도 그냥 시작했으면 가는 거지. 무슨 목표를 놓고 기다릴 거야. 자립을 기다릴 거야 아니면 100명을 기다릴 거야. 기다림이라는 게 있으면 벌써 피곤해져요. 시작됐으면은 이것 자체가 이미 진행되는 거야. 우리 맨날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맨날 큰 인물 된다고. 아니 한 60, 70 됐는데도 큰일 할 거라고. 뭘 큰일이 그렇게 큰일을 해. 그냥 그 성도들도 보살피고 살아보는 것 자체가 엄청 큰일이고 그거에 감사해야 그 다음에 그거 이어서 또 연결되어 오는데 그 큰일 한다는 기도 그거는 뭐 이미 마무리 져야 될 때도 불구하고 큰일 할 것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온 거라.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기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한 기대처럼 드러나질 않은 거지. 이미 그러나 누룩이 심겨졌어. 이미 변화가 되고 일이 시작됐다고. 내가 볼 땐 막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를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구체적인 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라. 선교 현장 오후에 가든 누구든 가든 하나님의 필요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주게 해주고 그건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어떤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될까?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확장성이라는 성령의 원리로 베드로가 고넬로 만났듯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사건들이 늘 지금도 도사리고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만남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면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목적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모든 만남을 만남으로 여기질 못하고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경향도 많을 거라고. 그런 점에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한 기다림은 있어도 그냥 이미 시작됐어.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거야. 그래서 기다림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보고 그럼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교회가 개척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 교회에서 가져오지 않는 부분이 초창기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느 교회가 지원해 주지 않거나 그러면 돈을 벌어오는 게 더 나아. 아니면 어느 교회에 근데 3년 정도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초조하게 왜냐하면 초조하고 그다음에 경쟁 구대에 들어가고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게 되고 여기서 내먹는 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벌써 본질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애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하면 이제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선교 후원을 얻든지 자기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기관들을 유지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건강한 교회 기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난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내 아주 또 좋아하는 제자 목사 중에 하나 50대 중반인데 일산의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고 소개도 들어갔고 수석 부목사가 되면 교회를 떼어줘. 교인도 떼어주고 돈도 많이 주고 딱 그 지점이 이르는데 이 친구가 가정교회 연구 많이 하면서 유배부 출신인데 지원 안 받겠다는 거야. 5억 이상을 해주고 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안 받고 자기는 가정교회 하겠다고. 그래서 내 연구실에서 4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처음에 설득하려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주로 들었지. 그리고 나도 기대하면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보라고 나도 지켜보겠다고. 자기는 먹고 사는 거는 유통회사에 들어갔고 부인이랑 같이 합의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성도들과 똑같이 사는 거지 주중에. 주일날은 자기 가정에서 목회하고 30명 이상 되면 자기는 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가끔 전화 걸어서 괜찮냐고, 잘 있냐고. 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초조할 것도 없잖아. 애들도 다 크긴 컸지만은. 그러니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교회를 건강하게 본래 생각했던 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라. 옛날에 이런 필요가 안 느꼈어요. 교회가 많지 않고 교회들이 개척해주고 경쟁 상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같이 경쟁 상대에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처음 가지고 있던 선한 의도가 망가질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 먹고 사는 문제는 딴 데서 구하는 게 나아. 차라리 몇 년 정도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좀 더 올인할 수 있겠지. 제가 지금 최근에 개척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두 명이 있어요. 네, 이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현 교회에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선교적 교회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취지로 뭘 하고 싶어도 부교육자로? 네네네. 그러니까 다 제약이 있어서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적 교회를 하려면 부목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교회에서는 어쨌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니 그럼 방법은 결과적으로 다 개척을 해야 되는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지금 여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는 드는 고민, 이제 그분들의 고민들이 뭐냐면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적인 구조가 안 돼,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분들은 고생을 각오하고 나오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집에서 학원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이게 쭉 이런 선교적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건 궁금한 건 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펀드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뭔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위로도 받고 하는데 그렇죠. 펀드가 있든 어떤 그런 구조가 좀 있어주면 좀 용기를 내서 새롭게 도전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런 구조도 없고 소통하는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안에서 정체되어 있고 그냥 되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좋은데 일단은 한국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 속에서 담임 목사와 다른 신학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운영의 폭이 좁은 건 사실이야. 나도 뭐 부목사 때 다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또 전임이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맡겨진 교구라든가 교회 학교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나 관점이 없는 게 문제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학교 교사하고 그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독립된 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교회에서 위탁해서 맡겨준 교회 학교 교사.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서로 연결돼. 여기서 선교적 그리스도인 별로 얘기 안 했지만 이제 평신도 신학으로 선생님들한테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적 태제를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앞에서 착한 아이 만드는 게 교회 교육이 아니라 흩어져서 어떻게 살고 어떤 문제들에게 부딪히고 있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니? 그거 하려면 선생님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도 그 숨통은 내 교구에서 내가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신영계 목사님이었는데 전체 부흥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기본적으로 신앙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부흥에 대한 기대나 목표나 방법은 다르지만 담임 목사님이랑 완전히 반대면 또 힘들지 그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부흥이라는 부분에 담임 목사님과 큰 방향을 맡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맡겨진 대학부 학생들, 청년부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다행히 목사님 나한테
정권을 주셨으니까 간섭 안 하고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냥 잘하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담임 목사 욕을 하면 안 돼. 다른 부분을 강조할 필요 없이 자기가 지향해 나가려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되지. 뭐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당장 쫓겨나면 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은 그냥 담임 목사님 몫으로 놓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지. 교회 내 작은 교회가 난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이 일하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젊은 신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에게 좌절감과 절망이 너무 많아. 이번에도 그거 도를 때 어떤 부목사는 자기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내가 보니까 30대 정도가 되는데 뭐 절망했는데 2박 3일에 다른 교회 경험하고 나서 회심을 했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중요한 거지. 외부는 교회 안에서도 절망하지만 이런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말씀 하나로 완전히 딴 세상을 살잖아. 세상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접근해 나가는 힘을 얻어야 되고 혼자서는 안 되고 연대해야 돼.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의 변화라든지 이런 관점들이 꼭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많이 돼서요. 마지막 너무 우리 까먹어야 되겠네. 나사님이 한번 질문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따로 없고요. 그러면서 소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빨리 소감을 얘기하나요? 나사를 조여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표가 기존 교회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보통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름의 목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부목 생활을 그렇게 훈련해갖고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교회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중에 결국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개척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도전되고 또 내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개척교회 준비하고 시작하다가 이 상태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은 늘 있지. 네, 그 두려움이 있고 그럼 내 인생은 결국 그냥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자체로 이미 그럼요. 의미가 있고 그렇지. 또 실패라기보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자리매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좀 확신을 갖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좀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목회자 역할에 대해서 요즘에는 너무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희 위치 잡기가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약간의 혼란스러움과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권한은 없고 무한 책임만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또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나사를 조여주시는 깔끔한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나도 이제 하나는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어. 15년, 5, 6년 전에. 그 전에 내가 교회 엄청 비판했거든. 비판한 거는 문제 중심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됐고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니까 문제가 보이잖아. 한참 팔팔한 나이에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교회가 좋아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니까 자연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세지는 거지. 그리고 뭐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 제기 없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더 문제가 날카로워지고. 근데 이제 그 회심을 했고 나중에 교회 문제에 대한 세상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에도 또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 쭉 경험과 교회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도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교회의 문제를 보고 개혁해 나가려고 쭉 계속 접근해 오면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다가 문제가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한다고 바꾸는 건 아니구나. 그 교회도 달라질 수는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못 바꾸면 좌절감이 생기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부분이 뭐냐면 좋은 씨를 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가라지 배우 나오는데 그동안 나는 오랫동안 가라지를 뽑으려고 노력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라지를 다 뽑아도 가라지가 없어질까? 가라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농사 져봐도 알지만은 이 세상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야. 더 심각해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뭘까 도대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정치제도 뭐 사람들의 모순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사람들을 키우고 그걸로 예수님은 오케이. 그런 시각을 갖고 보니까 세상이 안 변해도 교회가 안 변해도 희망이 생기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은 교인을 바꾸려고 그러면 목사는 불행해져요. 근데 사실 교인이 변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바뀐 사람은 바뀌어진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거지. 딴 사람을 막 딜이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행복이 안 되잖아. 그 의지만 세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복음 원리기도 하고 은혜 원리기도 한데 깨닫고 기분이 좋으면 성도들이 벌써 알아. 그래서 변화는 전염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운동도 그런 점에서 대형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목사들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도 우리 세습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예언자적인 차원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고 하지만 그걸 바꿔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 운동을 따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기도 하고 천국은 가라지 뽑아서 이루어진다. 만약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끊임없는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가라지는 여전히 있고 무성해. 그러나 가라지 속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게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교고 그 밑에 나오는 겨자 씨우도 정말 보이지 않는 겨자 씨들이 커서 왕성해지는 건 내가 현실교회를 연구하면서 확인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어려울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 힘은 거기서 나와요. 본질. 그 다음에 그 본질을만 잡으면 막연하잖아. 현실과 차이가 많잖아. 지금 우리 질문한 것처럼. 그런 그 본질이 어떻게 현실에 뿌리 내리면서 성장할까는 이제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미 하고 있는 좋은 교회들을 통해서도 배우면서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원리는 또 많아. 그러니까 힘들수록 현실주의가 되면 비참해져. 어떻게 살아남을까, 먹고 살까, 뭐 어떻게 성장할까. 그건 이제 땅에다 뿌리 안 내리고 현실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비참해지고 경쟁이 되고 본질과 이미 떠난 이제 현실주의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런 현실주의는 내 마음속에 정말 근원에서 나오는 힘이 되지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면서 결국 목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또 성도들과 공유하는 거지. 뭐 현실적인 그 조치라든가 기술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울수록 본질에서부터 힘을 얻고 그 본질을 현실화시키는 방식은 너무나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 길 걸어가는 사람하고 가지 말고 그쪽은 그쪽으로 내버려둬.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내가 그 속에 끼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고 대신 이 일로 걸어가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적지 않아요. 강호에 숨은 고수가 많아. 그 숨은 고수들을 발견하고 같이 힘을 공유하고 이게 또 친구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야. 낙심이 안 돼. 그래서 버틸 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공유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원리가 뭔지 프린시플도 또 있어. 그러니까 3P가 되게 중요한데 경영학 교수한테 배운 건데 교회 연구하는 모임에서 지금 한 5, 6년째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 그 기독교 경영학자들이 쓴 책이 있는데 이제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가 두 번째 나온 거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3P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경영학에서는 3P를 얘기하는 첫째 필로소피, 두 번째 프린시플, 세 번째 프로그램이래. 필로소피가 우리한테 테올로지지. 교회론의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 목회에 대한 관점 그런 관점들을 형성해서 그게 바로 본질적인 이제 확신을 갖는 거고 두 번째 프린시플이 이제 그 본질을 어떻게 현실에 연결해서 현실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린시플 그것도 지금 찾아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뭐 다 그런 얘기까지 못하지만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건 너무 많아 성장 확장성에 통해서 도시 농촌 근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목사가 처음부터 의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필요성의 원리더라고. 함께 살고 관심을 가지니까 필요가 보여요. 근데 그 필요가 보이는데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하나님 주신 은사 두 개를 마주치는 거야. 이건 너무나도 소박해. 그래서 교회들을 30년 있지만 내 질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그 질문이거든. 지금 보통 그런 분들 세미나에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다 배우려다가 기가 죽여요. 아우 난 죽어도 저렇게 못하겠다. 기 죽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하니까 나는 그럼 어느 모델을 쫓아가야 되나 헷갈려.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 보면 그 원리는 단순해. 함께 더불어 살아. 사랑으로 같이 지역과 더불어 가. 그리고 지역 속에 깊이 인발부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역의 필요가 보여. 그 지역의 필요가 보이면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함께 만나게 해. 그 작은 만남이 이제 성령의 확장성으로 시간 지나가면서 가는데 이걸 기다림으로 보지 말고 이미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이제 내가 갖는 거지. 뭐 앞으로 다가올 큰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질 말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쭉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계속 확장시키든지 뭐 심화시키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면서 응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래서 인도와 응답이 만나고 현실적으로는 필요와 은사가 만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간다고 내가 현장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먹으러 가야 돼. 어디서 기다릴지도 몰라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모임인데 또 교수님 통해서 큰 도전 받고 또 어떤 신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오늘 첫 모임인데 이렇게 수고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흑기사님, 부강님, 나사님 그리고 또 음향 같이 해주신 우리 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모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